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총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3장 전체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의 는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의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1, 2절 인사말을 하고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관해서 1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은 은혜로 오는 구원이다라는 것이 2장에서 또한 10절까지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게 하시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룬 교회, 즉 교회의 또한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의 새 삶에 관해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1장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장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어떻게 해서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 성령의 사역 우리를 또한 보증하고 인치신다라는 내용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심해서 모두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들을,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15절에서부터 23절에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2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가족이 아니었느냐? 죄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기 전인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 막힌 담이 헐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다음에 헐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즉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2장이었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 하늘의 그 놀라운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어떤 것인지 6절까지 있고, 그 계시는 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왜 주셨느냐?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바울이 이 놀라운 계시를 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또 3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가 무엇인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래서 그 갇혀있는 바울이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내가 계시를 깨닫게 됐는데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간다. 즉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관리자의 직분을 자신에게 그 하나님이 그 계획으로 관리자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그 전에 2장에서 또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주일날 그 신천지 그 교육에 관해서 잠시 우리가 그 오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들었었죠.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봉함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봉함되어 있어서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가르쳐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몰랐던 것을 정말 그 무에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해줬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약 성경에서 감추어졌던 그 내용들을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펼쳐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전혀 무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미리 또 비밀로 감추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쭉 조금씩 하나님이 구약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완전히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지, 어떤 무에서 위를 창조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거기에서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듣는다라고 하면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이야기, 즉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전에 이방인들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한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즉 이방인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됐다고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이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또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라비아에 갔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소에 가서 있었습니다. 왜? 거기서 이 배척을 했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가 예수를 더 전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도 않기도 했고 바로 우리가 쓰임받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또한 담임으로 우리 또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언제 받았을까 하면 아라비아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고향 다소에 있을 때 아니면 또한 안디옥에서 또한 목회를 할 때 받았을 확률이 있는데 안디옥에서의 그 확률은 너무도 조금 적게 되겠죠. 아라비아 있거나 아니면 고향 다소에서 많은 시간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게 되면 이장이나 이런 것을 읽게 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속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또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전해졌죠. 같은 시기에 썼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과 골로새서 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참 거기에서 계속 아담과 하와가 여기 그 범죄를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비밀로 감추어졌습니다. 그것이 점점 드러나서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6월절며 그러한 모든 것들에 계시로 나타나진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이 나타나진 것인데 그것이 활짝 드러나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에서 여기에서 그 알리고자 했었던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바로 세웠던 계획이 아니라 그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 전에, 즉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약시대에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신약시대의 직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신약시대에 사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계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 구약에서는 알려지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기에서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용에 계속해서 점차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비밀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 열려졌던 그러한 계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 한번 다시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이 가서 무엇이냐?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구원이 없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개돼지 취급했던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되고 또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 한 지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봉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구약에서 계속해서 알만한 것을 계속해서 주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의 눈이 버려지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건에 가려져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나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봉함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그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라고 이 계시를 준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느냐. 그것을 계시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꾼이 그래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척하는 사람이었죠. 잡으러 다니고 고자질하고 또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의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피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피해서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고 계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제 그 주신 선물을 따라서 그래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꾼, 즉 사도 바울의 그 자의로가 아니라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또 주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역지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사역지뿐만 아니라 모든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는 저런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 나는 아주 드물은 데 가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로 보내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심의 그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한 맡겨시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도 이번에 다음 주에 어디를 가십니까? 인도에 복음 전하러 가십니다. 인도에 사역을 가십니다. 또 그곳에 인도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또한 에 따라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그 능력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사역으로 또한 헌물로 아니면 기도로 또한 섬기는 것도 우리의 또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거, 그 교만은 넘어짐에 그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역할과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그 능력대로. 그래서 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서 처음에는 초기서신에서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디모데서 후기서신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점점 겸손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다, 밑바닥까지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은 것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긍휼, 풍성한 은총,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 풍성함이 어디에?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또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주셔서 이방인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 이 끝이 없는 그 풍성한 사랑, 그리스도의 그것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속에 이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먼저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한 드러내서 가르쳐주고 그들을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천사들에게도 알려지게 하고 통치자들과 권세, 즉 온 우주에 두루 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그 비밀들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쭉 온 우주에 두루 퍼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밀이다. 이방인들의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한다고 계시해 줬습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계시되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했고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치욕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죄수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 약함에 의해서 강함과 같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거기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도들에게도 계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미리 계시되었고 그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도 바울뿐의 그 사명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알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알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하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며 알게 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이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인도도 가는 것이고 우리가 보내진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도 가게 되고 부르심의 어느 곳이든 내가 가족에게 보내줬으니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변화가 되고 또 그 가족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게 하고 우리가 직장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동요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서 알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계시했던 것이 모든 민족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그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전파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지금 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한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알은 나로 인하여서 이 나를 본 사람들이 99명이 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99명이 크리스찬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가 넘어질 것 같아서 나는 그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는 믿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은 결국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정하신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중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를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가면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아까 내가 옥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나로 인해서 내가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즉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환난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옥에 갇힌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은 너희들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이 너희들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1장에서의 기도가 나왔고 지금 또한 기도가 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무슨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즉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영적인 성숙을 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소망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떤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라면, 여기에서는 성숙했으면 좋겠다. 점점.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합니다. 천사와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희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어머니한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구약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큰 거리에서 어깨에서 큰 거리 대나 돼서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나타내는 거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죽을 때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무릎에 발 사이에 얼굴을 판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도 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 겉사람이 예전에 이 말이 아니라 비교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번째는 영적인 준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어떻게? 믿었을 때 성령이 여기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토양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인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토양이 이 뿌리가 내기를,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리가 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흡수하는 거죠? 사랑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흡수하게 될 때,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갑니까?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2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침 속에서. 즉 이것은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모퉁이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가 굳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어져서, 그리고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내가 뿌리가 박혔습니다. 사랑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모든 상처와 모든 것들을 과거를 어떻게 치유함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열매가 맺어질까요? 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그 즉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4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고, 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 기도가 넘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서 넘치도록 돼요. 여기서 넘치도록 하면은 여기에서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이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넘치도록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성취에 확신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송영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합이 된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여기 교회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해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나는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99명이 나를 본다라고 했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알려지고 전파하고 그 비밀이 하나님의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지금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해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랑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세계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의 저자들에게 준 계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바로 누굽니까?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반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서 더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계시를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우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맡은 그러한 사명을 모두 다 또한 충성히 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